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예언된 구속의 시간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과를 함께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8장에 이미 주어졌지만 다니엘이 해석하지 못했던 2300주야에 대한 예언, 그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장면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2300주야의 기간 동안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역시 준비된 교재와 성경을 함께 펼치시고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입니다.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 시작했던 내용,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 71회의 기간.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300주의 시작, 곧 이 예언의 시간표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인가? 그 시작점을 알아야 그 시작점부터 계산하여 이 2300주야의 예언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계산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 2300주의 기간 가운데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이 70주일의 시작을 언제부터 기산점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의 7주의 부분과 그리고 60일에로 두 부분이 나뉘어이고 마지막 부분은 한 일회로서 7주 더하기 62주 거기다 마지막 한 일회를 더하면 곧 70일에 70주의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주일의 시작인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은 언제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시작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의 조서였어요.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가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4만 2천여 명의 포로를 귀환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에스라 2장 6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영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건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마리아인 등 주변 민족의 방해로 말미암아 기원전 522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다리우스 1세 때 조서가 한 번 더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는 기원전 520년에 내린 조서로서 이것은 선왕인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아 4년 후인 다리우스 제6년 즉 기원전 515년 3월 12일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낙성식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같은 해 4월 21일 유월절 경축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던 성전도 70년 만에 복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300주야의 기산점으로 저희가 삼고 있질 않아요. 저희가 2300주야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의 조서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우리는 그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니엘서 9장 25절의 내용을 만족시켜서 예루살렘 전체의 중건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 곧 기원전 457년경에 내린 조서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조서로서 다니엘서 9장 25절 전체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에스라가 유다로 귀환한 기원전 457년 10월경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2300주야의 시간표의 시작점으로 삼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에 이 중건하라는 영,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건축물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두 조서는 주로 성전 건축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 세 번째 조서에 의하여 비로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온전히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째 달이라.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려진 이 조서야말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영이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의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죠. 재판권 및 곧 자치권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내린 조서로 말미암아 에스라 7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재판권과 자치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온 우드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어요. 3차 중건령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 특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 쓰일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시키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치안 판사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범하는 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시작되는 그 기한점을 삼기에는 바로 이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300주야의 그 시작점은 바로 457년 가을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이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첫 번째 한 일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457년 아닥사스다 조서 이후 예루살렘 성의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거리와 도랑과 해자와 즉 둘레의 외호와 성루와 성벽 참으로 복구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겠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중건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에스라는 주로 영적인 면에서, 느헤미야는 물질적인 면에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그들이 진행하게 되지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원전 433년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아마도 그의 여생을 거기에서 머무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머물게 된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에스라처럼 도덕적, 영적 재건을 위해 더욱더 관심을 가졌음과 동시에 물질적인 재건에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마쳐진 해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5년인데 이 해가 바로 예언된 해인 기원전 408년인 것이죠. 그러므로 49년이란 기간 동안 7주 동안 77에 49, 49년이란 기간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다의 수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중건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언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2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첫 번째 7일에 77에 49년 동안에 드디어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의 의미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마시아르를 음력한 것인데 이 말은 기름을 붓는다 혹은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곧 메시아라는 말로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대로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기름을 붓다, 바로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크리스토스, 곧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게 될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일은 바로 서기 27년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것을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7일에와 62일에가 끝나는 바로 서기 27년 가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사건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받은 때를 서기 27년으로 계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그 일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제15년이라고 기록했어요. 이 연대를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밀력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기간이 바로 서기 27년 가을부터 28년 가을 기간이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밀력은 10월 달부터 1월 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봉사의 연대에 맞춰보면 예수님의 침례는 서기 27년 가을, 즉 10월 초 직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라고 하는 이 연대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1년, 2년을 우리가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그분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서기 1년이 예수님의 태어난 첫 해라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그분의 나이 30살이기 때문에 서기 30년이 되어야 할 텐데 왜 27년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서력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은 디오니수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로마 건국 754년을 예수님이 탄생한 해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1년으로 AD라고 하는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 이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의 탄생이 로마 건국 750년임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돼요. 그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간표로는 기원전 4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연대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꿔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기 27년은 예수님이 만 30세가 되는 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우 흥미롭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주일, 마지막 7년, 일주일이 7일이니까 7년이죠. 그 마지막 7년의 절반인 3년 반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곧 그분이 죽으심을 당할 것을 적절히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끊는다, 끊어낸다, 카라트.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일의 절반에, 마지막 한 일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한 일의 절반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7년의 절반은 3년 반 아닙니까? 그 3년 반 만에 무엇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어요. 제사는 히브리어로 제바의인데
유월절에 드린 제물을 비롯하여 성소 봉사에 쓰인 동물로 된 희생 제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을 드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은 곧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역시 동물과 함께 드려지는 곡식을 포함한 각종 제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물의 표상이셨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의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모든 제물이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제도와 연결된 각종 예식들, 의문의 율법들이 폐지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래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직분을 시작한 때로부터 하늘의 절반, 즉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3년 반 후는 서기 31년 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 31년 봄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실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예언이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그 한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 그 한일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마지막 한일에는 서기 34년이죠. 이것이 바로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주어졌던 70일의 기간입니다. 처음부터 77에 49, 490년이 지난 그 기간의 끝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원래 유대 민족은 본래 왕 같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나라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을 그 유대 나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던 유대가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결정적으로 서기 34년 산헤드린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그 모든 특권을, 그 모든 은혜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정점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유다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로 이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너와 너의 백성, 다니엘아,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 예언된 기간이 거기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요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는 육신적 이스라엘은 비록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예언된 기간으로 그 사명은 끝나게 되었지만 이제 그 일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 34년 스데반의 죽음, 서기 34년 이후부터 역사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로부터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등장과 삶과 죽음이 정확히 예언되었고 그분은 때가 참에 그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약속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약속된 시간에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끊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언과 환상을 응하게 하리라. 누가 보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사 이 예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언의 시간편을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과 그분의 모든 생애가 정확히 그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분이 약속된 시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곧 오실 예수님 역시 약속된 시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실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약속, 여러분 오늘 굳건히 믿으시고 그 약속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너와 너 백성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70일의 시간표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나시고 태어나사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약속된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구속의 시간표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시간표를 기억할 때 주님의 재림 곧 이루어질, 분명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